6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928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변하지 못하리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온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아마도 누구 하나 예외 없이 바라는 것이 있다면 모두가 잘 사는 것, 바로 그것을 바람으로 가질 것입니다. 귀양 한번 사는 인생인데 잘 살아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잘 산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말이 시대마다 변화해 왔던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는데, 우선 헐벗고 굶주리던 시대에 잘 산다는 말의 의미는 삶의 양에 초점을 두고 한 말이었습니다. 1970년대 새마을 운동은 한마디로 잘 살기 운동이었죠. 그 주제가였던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참 기억나지 않습니까? 초가집도 없애고 마을길도 넓히고 잘 살아보세요. 저도 기억이 납니다. 국민학교 때 매일 아침에 모여서 그 동네를 길을 청소했던 기억들이 나는데, 자, 여기서 말하는 잘 산다는 말의 의미는 한마디로 돈을 많이 벌어보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돈 많이 벌어가지고 잘 먹고 떵떵거리며 잘 살아보자, 그런 의미로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그렇게 외쳤던 거죠. 그리고는 이제 먹고 살만해지면서 잘 산다는 말의 의미가 삶의 질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삶의 질이라는 개념이 소개가 되었고요. 2000년도가 넘어오면서 웰빙이라는 개념이 널리 유포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얼마나 많이 배불리 먹느냐,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먹어도 무엇을 퀄리티 높게 질적으로 먹느냐, 여기에 우리의 관심이 있게 되었습니다. 유기농 인지를 따지게 되어지고, 자연 그대로 키운 농산물이라고 한다면 비싸도 아낌없이 건강을 위해서, 몸을 위해서 기꺼이 투자하게 되었고, 또 여가 생활을 즐기며 취미 생활을 즐기며 테마 여행을 즐기는 질 높은 수준의 삶을 추구하게 되었지요. 이제 좀 더 품위 있게 멋있게 잘 살아보자는 거죠. 질적 삶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잘 산다, 잘 살아보자, 어떤 의미로 잘 살아보자,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되는 겁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잘 산다는 말의 의미는 물론 삶의 양에 초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삶의 질에 초점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이 초점을 두고 잘 살아보자라고 말하는 의미는 삶의 분수에 초점을 두고 말하는 겁니다. 삶의 분수껏 살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답게 분수를 지키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잘 산다는 말의 의미라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잘 산다, 그 말의 의미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왜 사는지 삶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그대로 행하며 살 때 그 사람이 많은 것을 가지지 못했든 건강하든 못했든 상관없이 그 사람의 인생은 가치 있고 행복하며 잘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리차드 버튼경이라는 사람이 쓴 삶이라는 책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책에 보면 사람의 종류를 4종류로 구분해 놓았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자기가 모른다는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무지하다는 것들을 인정하지 않는 삶이죠. 그는 바보니까 가까이 하지 말라 이렇게 주의를 줍니다.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자기가 모른다, 나는 부족하다, 무지하다 그 사실을 깨닫고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단순한 사람이니까 잘 가르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은 알고 있지만 자신이 알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고 있으니까 영적으로 깨워서 각성시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번째 종류의 사람은 알고 있고 자신이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그 사람을 가까이 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지혜가 참으로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잘 살려면 뭐가 필요하냐? 삶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보셨잖아요. 살아가는데 지식이 필요합니까? 지혜가 필요합니까? 지식보다는 지혜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떤 지혜요? 우리의 분수를 정확하게 아는 지혜가 필요하고 그 분수를 지키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잘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독 잠언을 보면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삶의 지혜를 강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오늘 본문처럼 잘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지혜라는 거예요. 돈도 중요합니다. 권력도 중요합니다. 명예도 중요하지만 그 모두 것 뒤에 지혜가 있어야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잘 살기 위한 지혜가 뭐냐? 잘 살기 위해서 한 가지 지혜를 가져야 되는데 그게 뭐냐?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결정하고 인도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지혜가 있을 때 그 지혜로 말미암아 그 사람은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다시 한번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잘 세운다고 할지라도 그 인생의 항로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겁니다. 맞잖아요. 우리는 정말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어떤 플랜, 계획들을 짭니다. 나름대로 인생의 그림을 그리고 인생을 설계하고 다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인생이 내가 그린 그림대로 그려집니까? 인생이라는 것이 내가 그린 계획대로 잘 이루어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계획은 완벽할지 모릅니다. 내가 설계한 인생의 준비는 완벽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계획과 준비와 달리 내 인생은 어그러지고 또 틈만 나면 다른 길로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인생의 항로를 인도하고 결정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요즘 자동차에 내비게이션을 장착한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이 내비게이션의 시초가 되는 것, 원조가 되는 것이 바로 GPS이죠. GPS란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을 말합니다. 원래는 군사용으로 미 국방성에서 만들어낸 것인데요. 고도 2만 킬로미터 지점에 한 6개의 어떤 원궤도를 만들고 각 궤도마다 4개의 어떤 인공수신기를 덧붙여서 24개의 어떤 인공위성을 쏘아 올린 겁니다. 그래서 이용자가 자기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위성을 받아가지고 신호를 통해서 수신 받아가지고 자기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파악하는 시스템이 바로 이 GPS이죠. 그런데 지금은 이것이 더 발전되어 가지고 대부분 사람들이 내비게이션을 이용합니다. 차량 자동 항법 장치란 것이죠. 우리말로 번역하면 길 도우미, 길 안내하는 것 이런 의미가 될 겁니다. 그 내비게이션은 자기 위치를 정확하게 알려줄 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설정해 놓으면 그 목적지까지 최선의 항로를 잘 인도해 주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차가 막히는 곳을 피해서 현재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안내해 주기도 하고 심지어 음성 안내까지 부착되어 있어서 순간순간 소리로 안내를 받게 되어집니다. 전방 50m에서 우회전하십시오. 50m에 가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또 70km로 서행하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안내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도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처럼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는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서 우리 앞길을 정확히 내려다보시면서 우리 갈 길을 구체적으로 인도하고 안내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추석이나 명절 때 꽉 막힌 고속도로를 달려본 적이 있습니까? 너무너무 답답하죠. 어떤 생각들이 듭니까? 어디 빠져가는 지름길이 없는가? 잘 뚫리는 길이 없는가? 우리가 머리를 굴리지 않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저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면 다 보이잖아요. 그러면 어디가 지금 병목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어디가 잘 뚫리는지 알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인생길을 가다 보면 많은 어려움과 병목 현상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저 하늘 위에서 우리 인생길을 쭉 굽어 살피시고 결정하고 인도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죠. 그 주님과 수신만 잘 되면, 그 주님과 교제만 잘 되어지면 교제를 통해서 우리 인생길을 원활하게 잘 인도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런 안내를 받으며 인생을 사는 사람이 참으로 인생을 가치 있고 잘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안내를 받으며 사는 사람들이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갈 길을 인도하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갈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그런 하나님의 구체적 인도하심을 우리 인생 속에서 구석구석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까? 오늘 본문이 교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거죠. 6절 말씀이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구체적으로 받을 수 있다. 오늘 6절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 한글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의 의미를 두려움이란 단어로 번역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히브리어로 경외라는 말은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가지는 거룩한 두려움을 뜻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경외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두려움, 단순한 어떤 무서움을 강조하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깊은 존경과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에 근거한,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의 태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단순히 무서운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에서, 존경에서 나오는 두려움을 의미하는 거죠. 한번 살펴보자, 몇 가지를. 자,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죠? 떨기나무에서 모세가 부름받았던 내용인데요.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쭉 말씀하시면서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출애굽의 대사명을 맡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부르시는 장면이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부르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를 지금 체험하게 되어진 거죠.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하나님을 지금 체험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격적으로,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모세의 반응을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해서 얼굴을 가렸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 두려워했다, 이 단어가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 말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던 제자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할 때 베드로의 대답이 뭡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왜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인격적으로 만나는 구체적 만남, 그 체험을 전제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 확실하게 예수님의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사람들만이 그 체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어떤 구체적 경외를 배우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존경하고 인정하고 의식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결정적 이유가 있다면 그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내 삶 속에 체험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만났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구체적으로 경험했다고 한다면 그 결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다른 말로 말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이 마음이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어지면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행로에 불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임재해 계시다, 그 사실을 믿고 확신하고 체험했다면 당연히 그 결과 그렇게 임재해 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집니다. 즉 하나님을 존경하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경외란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체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다른 의미로 쓰였는데요. 시편에 보면 주를 두려워함으로 내 육체가 떨며, 주를 두려워하며 섬기고 떨며, 여기 떨며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의 의미는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떤다는 말이에요. 두려움과 떤. 여기 떤다는 말의 히브리어는 머리카락이 곤두선다는 거죠. 어떤 문제 앞에서 정신 차리고 집중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 문제에 집중하는, 소름이 끼치는 상태. 놀라운 어떤 문제 앞에서, 놀라운 어떤 영적 포스 앞에서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느낄 때 우리가 떤다고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긴장하며 끼어 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막강한 분이시구나, 이렇게 굉장한 분이시구나, 이렇게 능력이 많으신 분이구나, 그 사실을 알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끼어 있고 영적 예민감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초점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예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도를 구체적으로 체험하며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두려워 떠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십시오. 어떤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이라고요?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해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존경해 드리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이죠.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질 때 그 마음을 보시고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3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당연한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면 그 결과 당연히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는 위탁의 행위가 따라지는 것이죠. 결단의 행위가 따라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렇게 되어집니다. 제가 처음 수영을 배울 때 정말 물이 싫었습니다. 정말 물이 두려웠습니다. 수영은 배워야 되겠는데 물은 싫고, 물에만 들어가면 그래서 머리를 곧바로 세우고 물을 먹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머리가 물속에 잠기려고 하면 나도 모르게 발버둥을 치게 되고, 그러자 점점 힘이 들어가게 되어지고, 몸에 힘이 들어가니까 몸이 뜨지 못하고 점점 가라앉게 되어지고, 어릴 적 경험, 어릴 적 트라우마 때문인데요, 어릴 때 바닷가에서 수영을 하다가 한번 빠져 죽을 뻔한 그런 경험이 있어서 참 물이 싫었습니다. 수영하는 것이 힘들었죠. 나중에 수영을 배우게 되었는데 가르쳐 주시는 코치 선생님이 몸을 물에 맡겨라, 몸을 물에 맡겨라, 늘 이렇게 주문을 하는 거예요. 말로는 이해되는데 참 행동으로 안 되더라고요. 참 그 뜻이 뭔지 잘 몰랐어요. 그 코치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차라리 머리를 물속에 쳐박고 나 죽어서 하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말이 쉽지, 자꾸만 물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발버둥을 치잖아요. 자꾸만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반대로 힘을 빼라,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데 자꾸만 힘은 들어가고 발버둥을 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그들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가만히 있으니까 물이 점점 몸이 물속에서 뜨는 것들을 경험하게 됐죠. 지금은 유유자적하게 물 흐름에 내 몸을 맡기고, 자유형이면 자유형, 배형이면 배형, 평형이면 평형, 접영이면 접영, 완전히 해낼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면, 하나님께 내 힘 빼고, 내 생각 빼고, 내 논리 빼고, 내 주장 빼고, 내 경험 빼고, 모든 거 다 맡기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만 내 주장이 개입이 되고, 내 생각이 개입이 되고, 내 논리가 개입이 되고, 내 어떤 경험이 개입이 되니까 자꾸만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가 하는 것이 문제잖아요. 개그우먼 이경실 씨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분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나도 이제 신앙인으로서 온전한 11조 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과 결단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연예인의 수입이라고 하는 것이 한 번의 계약에 성사하게 되면 액수가 만만치 않은데 온전한 11조를 뗀다는 것이 결코 쉬운 헌신과 결단은 아니었겠죠. 기도하면서 정확하게 11조를 뗐는데 정말 그 마음에 참된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것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11조 그렇게 신앙생활을 11조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용산의 주상복합 아파트 청약을 했는데 100대 1의 높은 경쟁률이었다고 해요. 당첨되었습니다. 프리미엄만도 몇 억이 넘는 아주 큰 일들을 성사해내는 거죠. 물질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온전히 주님께 내어 맡겼더니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며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의 절친이 있는데요, 박미선 씨입니다. 아마도 이 박미선 씨나 이경실 씨가 그의 그 선배인 이성미 씨의 어떤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었던 것 같아요. 이 박미선 씨 말씀이 지금까지 그렇게 돈을 모으려고 아둥바둥 짠순이 소리를 들어가면서 모으고 또 모으고 살았는데, 그런데 보니까 잘 모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래서 돈이 빠져나가고 저래서 돈이 빠져나가고 아이가 아파서 돈을 많이 쓰게 되어지고, 여러분 아다시피 그 남편이 사업을 여러 번 벌려서 여러 번 말아먹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돈이 빠져나가고 이렇게 저렇게 돈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한 거죠. 그래서 결론 내린 것이, 이래도 돈이 없어지고 저래도 돈이 없어질 바에, 그럴 바에 주를 위해서 쓰자. 그래서 제대로 된 헌금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그때부터 방송 일들이 본물 터지듯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제2의 전성기를 이루고 있는 거죠. 한동안 TV 방송을 틀어보면 여기도 나오고 저기도 나오고 모든 프로그램마다 박미선 씨가 아주 종횡무진 활동했던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최근이죠. 아마 그때가 아닌가 싶어요.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면 비로소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오셔서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체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해보려고 하십시오. 내 인생의 문제를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너무너무 힘이 들고 잘 해결되지도 않고 영적으로 꼬이는 문제들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셔서 정말 형통하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경영하는 이 모든 것들, 단순히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육신의 모든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인생을 맡기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반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셔서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케 하시는 것들을 봅니다. 마태복음 말씀해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분반 일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잘 감당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 주의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주님의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고 우리는 우리의 일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일에 힘써야 된다는 거죠. 서로 역할을 바꾸자는 거죠. 내가 내 일 맡아서 하지 말고 내가 주님의 일을 맡아서 열심히 하고 반대로 주님의 일을 우리가 맡아서 열심히 하자, 그 말이죠. 그리하면 어떻게 되는가? 마태복음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먼저 주님의 일에 힘쓰라는 말이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께서 맡겨진 나의 일들을 내가 열심히 감당하고 내가 내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일들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삶을 살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면 우리 일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오셔서 일하기 시작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구체적으로 삶의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의 구체적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십니까? 오늘 정말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내가 온전히 맡겨드려야 할 내 인생의 영역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물질의 문제입니까? 자녀의 문제입니까? 신앙의 문제입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생업의 문제입니까? 우리가 50%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50%만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50%만 역사하시는 겁니다. 내가 100% 온전히 내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주님께 온전히 내어 맡김의 결단이 있으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내 인생 속에서 100% 주인 되셔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 인생의 크든 작든 삶의 문제 앞에 직면해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내 힘으로, 내 논리로, 내 경험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그 문제를 주 앞에 온전히 내어 맡기는 위탁의 행위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서 그 걸음을 선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순서를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지면 그 결과 하나님께 온전히 삶의 문제를 내어 맡기는, 그렇죠? 결단이 있겠죠. 그런 결단을 지으면 그 결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운세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신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주님께서 우리 앞길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겠다는 말씀 있잖아요.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에 보면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뭐라고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래서요,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실 때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고 내 마음을 흡족해 하는, 기쁘게 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평가하신 겁니다.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윗이 꿈꾸고 계획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이루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았길래, 어떤 방법을 가지고 도대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그래서 그가 꿈꾸는 모든 소원과 모든 계획과 희망들을 이루는 삶을 살았을까요? 성경을 살펴보면 항상 다윗의 삶을 이야기할 때 대비해서 설명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누굽니까? 다윗과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똑같은 왕이었잖아요. 사울왕 다음에 다윗왕 아닙니까? 다윗왕을 이야기할 때 항상 대비해서 사울을 비교해서 설명을 합니다. 보십시오. 먼저 사울을 볼 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지금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울이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것을 결정하고 판단하고 분별할 때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께 의논하지 않고, 묻지 않았다, 의논하지 않았다,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거나 의지하거나 신뢰하지 않았단 말과 똑같은 말이죠. 대신에 사람들의 의견을 물었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여론 정치를 하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는 주변의 환경과 조건과 현실을 보고 그것을 의지했다, 이 말이죠. 그 결과 15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반대로 사무엘하 2장에 보면 다윗의 경우가 나오는데
다윗은 사울과 반대였어요. 보세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그 문제가 크든 작든 뭐 중차대한 문제든 아니면 사소한 문제든 상관없이 항상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묻는 태도를 갖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평소에 다윗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 인정하며 여겨 준 겁니다. 나를 대접해 주는데, 나를 인정해 주는데 그거 싫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기뻤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다윗을 더 크게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해지고 사울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사울도 다윗도 모두가 하나님께서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누구는 점점 강해지고 누구는 점점 약해졌다? 아니, 인간적 스펙으로 볼 때, 인간적 관점으로 볼 때 사울이 더 뛰어납니까? 다윗이 더 뛰어납니까? 사울이잖아요. 그렇죠? 사울은 그야말로 모든 조건을 가진 완벽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해요? 다윗은 점점 강해지지만 반대로 사울은 점점 약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차이가 뭐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았는가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은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잖아요. 무엇을 가지고요? 한 가지 예를 들었는데 기도였습니다. 기도로 시작하는 사람, 그 사람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기도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기도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는 안 되는데,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데, 내 경험으로는 안 되는데, 내 실력으로 안 되는데 주님께서 맡깁니다. 주님께서 알아서 해 주십시오라고 내가 맡기는 행위가 기도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위가 뭡니까? 기도잖아요. 반대로 기도하지 않고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의견, 주변의 환경과 조건을 따라 일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마음을 답답하게 해드리고 주님께서 그 사람 인생에서 손을 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자꾸만 나를 의지하라, 나를 바라봐라, 나를 신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팽하고 자기끼리만 자기 논리로만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리가 없는 거죠. 따라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매사에 범사의 모든 문제 기도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구체적 행위라는 거죠. 그러면 주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래서 그 사람의 행사를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형통케 해주신다. 그의 삶을 경영케 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보다 앞서지 않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매사에 하나님께 묻고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를 인생 속에서 구석구석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되어질 겁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이 두 가지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니라. 우리 인생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우리가 계획을 완벽하게 세우고 꿈꾼다고 할지라도 그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잖아요. 집을 짓는 자의 수고가 효사잖아요. 우리가 행복하고 성공하고 정말 그러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부터 밤늦도록 수고에 떡을 떼는 우리 아닙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애씁니다. 그런 수고와 노력과 열심히 헛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결제를 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돼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교훈하는 게 뭐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걸음길을 인도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체적으로 삶 속에 경험하며 살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뭐하라고요?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것처럼 인식하며 의지하며 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였어요?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존경하면 모든 삶의 문제를 주님께 내어 맡기는 위탁의 행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온전히 내어 맡기면 세 번째, 말과 행동과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 구석구석 구체적으로 인도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 걸음들을 구체적으로 인도함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것이 우리 생각과 계획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체적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존경해야 됩니다. 그리고 크든 작든 모든 삶의 문제를 참된 해결되시는 주님께 내어 맡기는 위탁의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을 범사에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구체적 인도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인정해 드립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의식합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내 삶의 문제를 온전히 내어 맡기는 결단의 행위가 있습니까? 얼마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자의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 삶의 구석구석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